추수감사절에 우리는 나사로를 죽이려고 모의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속에서 한 단어 한 단어, 한 구절 한 구절, 우리들이 주일날 말씀을 나누는 이 짧은 성경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구절구절들이 있다라는 거, 그렇게 하나하나 막 많이 깨달으려고 하지 말고 한 주에 하나씩만 이 성경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마음들, 성경을 기록한 사도들의 마음이 숨겨진 속내가 무엇인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캐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같이 우리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까닭에 많은 유대인들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그 재성에 아니죠. 죄송합니다. 더 있을 줄 알았어요. 한 절인데. 자, 우리 말씀 보면서 이게 뭐가 있어요? 유대인의 큰 무리. 이 유대인의 큰 무리는 평범한 유대인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평범한 유대인들이 여기는 어디예요? 베다니. 그러니까 이런 성경을 읽으면서 장소를 잘 떠올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서지리를 하잖아요. 베다니에 계신 줄 알고 많이 와요. 왜요? 이제 6월절이 가까웠기 때문에 사람들이 올라오는 길에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 아랫동네인 이제 한 3km 떨어진 이제 이 베다니로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보기 위함이고 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는 나사로도 보려고. 이미 뭐 이렇게 성경상으로 보면 하루 지났는데 이미 사람들은 하루 이틀 거리에서 나사로 이야기들을 막 듣고 있는 거예요. 인터넷도 없는 시대에. 막 사람들이 막 나사로가 살았대 막 하면서. 그래서 대제사장들이 그 다음에 뭘 생각해요?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해요. 왜냐하면 나사로 까닭에 많은 유대인들이 가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거예요. 왜? 확실한 증거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 유대인들, 이 대제사장들이 나사로를 죽이려는 이유는 뭐예요? 유대인들이 가서 대제사장들인 자기를 믿지 않고 누구? 예수를 믿기 때문에 자꾸 자기 세력이 자기를 지지하고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니까 그래서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다른 뭐 대제사장에게 나쁘다 뭐 이런 말을 해서가 아니라 순전히 정치적이고 자기 이익에 달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배운 말씀처럼 대제사장들이 걱정하고 염려했던 거, 그리고 가야바가 예언한 예언들이 성취되어지죠. 물론 이 대제사장들이 나사로를 죽이려고 한 이유는요, 나사로가 부활했기도 했기 때문이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따로 있어요. 대제사장이 왜 나사로를 죽이려고 했을까요? 사실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 것 자체가 뭐예요? 율법을 어긴 거예요. 이웃을 탐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 생명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대제사장이 이 나사로를 죽이려고 했던 이유는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대제사장을 떠나서 예수님을 믿기도 한 거죠. 그런데 왜 대제사장을 떠났냐고 성경을 기록했냐면 대제사장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 출신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여기서 딱 나눴던 것처럼 많은 유대인들이 가서 예수를 믿었다라는 말은 뭐냐면 대제사장들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부활은 없어. 말해봐. 형제 7이 있어. 첫째가 결혼 생활하는데 죽었어. 둘째가 형수랑 결혼했어. 그러다가 7이 결혼했어. 천국에 가면 누구 마누라가 되게? 이게 뭐야? 콩가루 집안이야 뭐야? 니네는 이런 집안에 살고 싶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사두개인들은, 대제사장들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들이 부활도 알지 못하는구나. 부활, 하늘나라에는 그렇게 결혼생활, 뭐 너희들이 이 세상에서 영위하는 그 사람, 뭐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 사람들이 얘기하죠. 공무원 철밥통 너무 좋지 않아요? 그럼 공무원들이 뭐라고 그래요? 저도 안 잘리는데요, 제가 싫어하는 저 사람도 안 잘려요. 무슨 말이에요? 지옥이란 얘기지. 좋은 사람들만 있으면 얼마나 좋아. 나도 안 잘리는데 저 사람도 안 잘려. 그러니까 여러분, 공무원들이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게 좋은 거다 이렇게 해가지고 올바른 걸 하지 않고 윗사람이 시키는 대로. 여러분, 그것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오늘 대제사장의 나사로를, 예수님을 죽이려는 이유는 뭐였어요? 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니까. 그런 나사로를 죽이려고 한 이유는 나사로 까닭에 많은 사람들이 믿었다. 그걸 왜 대제사장이 죽이려고 하느냐? 대제사장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목사가 천국 없다고 믿으면서 얘기하는, 여러분 천국 없습니다. 이 땅이 최고요.
돈을 벌어 뭐니 해도 뭐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목사가 천국 없다 그러고 이 세상이 끝이라 그러고 이 세상이 천국이라고 여호와 증인처럼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이 대제사장.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들은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전하는 복음을 막 가로막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께 가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천국 가게 하는 길을 막고 자기 자신들도 믿지 않는 거죠. 여러분 이것처럼 어떻게 이 사두개인은 사독의 자손들이에요. 이 사독의 자손은 뭐냐면 솔로몬이 등극할 때 도왔던 대제사장의 가문.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가문이 왜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되었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짐작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지금 현재에 살아가고 있는 대제사장들의 생활과 삶이 너무나 부유하고 너무나 좋았기 때문에 천국은 꿈꾸지 않아도 될 만큼 여기가 천국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늘나라에 쌓아야 되는데 자기 돈 들여야 되잖아요. 자기도 바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이 땅이 아름다워야 된다. 천국 없어. 이 세상이 최고요. 자기 걱정하지 마. 내가 도와줄게. 막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 속에 머물려는 사람은 없죠. 하지만 좋은 현실 속에 안주하려는 사람들은 많아요. 그래서 때로는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고난과 고통을 주시는 거예요. 왜요? 여기 있을 때가 아니라는 거. 넌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니라는 거. 가자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현실적, 세상적이 되지 말고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영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영적인 삶이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고 내가 하늘나라 가야 된다는 것을 믿고 이 세상에서 죄와 싸우고 나의 몸을 더럽히고 내 혼을 더럽히는 여고 달려드는 사단을 싸우고 믿음으로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적이지 않은 거, 영적이지 않은 이런 것들에는 뭘 느껴야 돼요? 불편함을 느껴야 돼요. 목사님들이 뭘 좋아해요? 봉투 좋아하죠, 봉투.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아닌데도 기라고 얘기해주고. 근데 목사들만 그래요?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래요. 세상이 원래 그랬는데 그 세상의 물결이 어디까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니요 라고 얘기해야 돼요. 노라고 말해야 돼요. 아니요, 그 사람이랑 관계가 작살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는 그 사람과 관계가 작살나고 내가 철천지 원수가 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한 건 아니요, 나 차라리 거지 되겠습니다. 이번 사업 망하겠습니다. 이번 프로젝트 안 하겠습니다. 나가겠습니다.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우리 믿음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한번 양보했다가는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재미난 우화가 있죠. 어떤 이제 상인이 사막을 걸어가는데 밤이 춥잖아요. 자기는 텐트에서 자고 낙타는 밖에서 자는데 좀 이따 이상해. 느낌이 이상해. 딱 봤더니 낙타가 코를 텐트 안에 집어넣었대요. 야, 씨, 안 나가? 그랬더니 주인님, 코가 너무 차갑습니다. 요 코만 들어오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래, 아이, 네 콧바람이 싫지만 내 윤호하노라. 그랬더니 조금 있다 또 부스럭부스럭 이상하게 딱 봤더니 머리가 들어와 있더래요. 주인님 두통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유 진짜 더럽고 치사한 놈. 그 다음엔 앞발, 그 다음엔 몸뚱이가 들어와가지고 그 다음에 이 상인이 텐트 밖에서 잤대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죄는, 악은 뭐라고요? 만지지도 말라고, 쳐다보지도 말라고. 왜요? 보는 순간 인간인 저와 여러분들은 그게 아름다워 보이고 지혜롭게 알고, 그거 우리는 보는 순간, 우리는 생각하는 순간, 그거 붙들고 작전 기도하는 순간 우린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하면 그냥 단칼에 아니. 사단이 뭐라고 하면 아니요 그거 아니에요. 내가 아직 말도 안 했는데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당신이 하는 말은 뭐 아니에요. 하여튼 가세요. 그냥 우리는 이렇게 거절할 수 있는. 그래서 영적이지 않은 것은 우리는 모든 것을 불편하게 여기고 이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계속 말씀으로 연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야죠. 혹시 아닐 수도 있어. 이런 생각을, 이런 사고를 하는 순간에, 그리고 그런 것들이 자유로운 그런 사고를 한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사단의 타켓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오늘날에도 복음을 진짜로 가로막는 사람은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오히려 그래 뭐라도 믿으면 되지. 그래도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보다 착하더라. 세상 사람들은 복음을 가로막지 않아요. 근데 복음을 진짜 가로막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예수를 잘못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기억해요. 쉽게 얘기해서 이단들이죠.
그래서 요즘에는 이단들이 유튜브에도 영상 너무 잘 만들고요. 간증도 막 말해요. 근데 우리는요, 이렇게 말에 속으면 안 돼요. 삶으로 봐야 돼요. 말은 누구나 다 나 우주 안드로메다까지 갔다 오는 거지. 그래서 이제 맞는 말은 아니지만 저번에 어떤 짤을 보니까 어떤 일본 기자가 인터뷰에 일본 사람들한테 독도는 어디 땅입니까? 독도는 우리 일본 땅이라고. 그러니까 그 일본 기자가 말을 바꿨어요. 다케시마는 어느 나라 땅입니까? 다케시마가 어디입니까? 그런 섬은 모르는데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냥 독도는 우리 땅 외치니까 사람들이 독도는 외우는데 지네들이 이름 붙여놓은 다케시마는 어딘지 몰라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말에 속으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틀린 말인데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그거를 말을 뱉어버리면 그거는 내 말이 되고 내 믿음이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틀린 말을 했는지 나중에 알았어. 회개하지 않으면 계속 아닌 줄 알지만 저기 독도는 우리 땅 계속 그렇게 묻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임재가 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괜히 긁어서 붓으로 만들 필요가 없어요. 아닌 건 아니다. 마지막 때일수록 더 그래요. 아닌 건 아니다고. 그래서 가끔 얘기하잖아요. 진짜는 아무리 가짜 같아도 진짜. 가짜는 아무리 진짜 같아도 결국 가짜예요. 여러분,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 잘못 믿는 거, 잘못 믿었는데 나름 확신도 있어. 그러니까 못 돌아오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가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는요, 발 한 번 잘못 디디면요 못 돌아와요. 왜? 주님이 그냥 오시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갈 때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뭔가를 이렇게 하려고 할 때 정말 말씀에 의지해서 근거해서 그대로만 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학자들은 사도행전에 나사로 이야기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래서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죽인 것처럼 나사로를 죽이는데도 어떻게 해요? 성공했다고 봐요. 암살한 거죠. 왜요? 사도 바울도 내가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물도 마시지 않겠다고 작정한 사람들이 40인이었어요. 그만큼. 그러니 나사로가 살아남았겠어요? 죽었겠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성경학자들이 그럼 사도행전에 분명히 나사로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나사로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 아, 나사로도 암살당했구나. 대제사장의 뜻이 이루어졌구나. 그런데 그건 상관없어요. 왜? 그야말로 이제 다시 주님이 오실 그날에는 다시 주님이 오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분위기 속에서 어딜 가시는가?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거예요. 우리 그 다음 본문을 읽어봅시다. 시작.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함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만나서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 말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인가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인 줄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거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도다. 보라 온 세상이 저를 쫓는도다 하니라. 아멘. 자, 종려나무는 6월절에 이렇게 흔드는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종려나무의 의미는 뭐냐면 승리, 기쁨 이런 거예요. 그래서 어느 때 이제 이런 성문에서 흔들었냐면 왕이 오거나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 개선 장군이 왔을 때 이렇게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어서 오세요,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수고하셨어요라고 이렇게 깔아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이상해요, 안 이상해요? 이상한 게 없죠. 왜요? 성경에 쓰여 있으니까. 근데 오늘은 이게 이상한 말이라는 것을 우리가 나눌 거예요. 이 유대인들이 이렇게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곧 이스라엘의 왕은 복이 있으시다라고 말한 이유는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분이라면 이분이야말로 누구다? 메시아다라는 확실한 증거를 삼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요한도 이렇게 기록해요. 같이 계시록 읽어봅시다. 시작.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있도다 하니. 아멘. 그래서 이 미묘한 차이를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도 요한도 봤어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저와 여러분들이 승리와 기쁨, 번영을 상징하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맞이하게 될 것을. 그래서 이 사건은 나중에 천국에 있을 사건이 이 현 시대에 투영된 것과 마찬가지죠. 중요한 건 이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곧 이스라엘의 왕은 복이 있으시다라는 이 단어예요. 왜냐하면 이 호산나라는 단어가 어디에 나오냐면 시편 118편 25절에 나와요. 그래서 이 호산나라는 이름은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주여 이제 구원하소서라는 뜻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왜냐하면 음력을 한 건데 음력은 번역한 것과 다르죠. 음력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간단한 예가 예전에는 프랑스를 뭐라고 불렀다고요? 불란서. 왜 불란서라고 불렀어요? 중국이 이제 중국을 소개할 때 신부 마테오 리치가 불난찰 어머나 꽃이 벌이에요. 물리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집중하시오. 눈이 위로 천장으로 막 내가 봤네. 저기 뭐야? 이 프랑스어를 뭐라냐면 불란서라고 그랬어요. 왜냐면 이 마테오 신부가 프랑스를 이렇게 설명하면서 한문으로 불난찰이라고 표기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한국에는 어떤 빵집이 생겼어요? 불란서 빵집. 이 불란서 빵집을 그래서 요즘에 불란서 빵집 알아? 그러면 알아듣는 사람은 어떤 사람? 옛날 사람. 옛날 사람. 요즘에는 어떤 빵집이라고 얘기해요? 아재 개그 하려고 했는데 파리바게트. 네. 이해합니다. 머리가 아직 깨이지 않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적지 마세요. 어디 갔다 돌 맞습니다. 그게 음력이에요. 소리 나는 대로 플랑스, 불란찰 이제 이런 식으로 음력한 거예요. 소리 나는 대로 외국어를 그렇게 표기한 거예요. 우리나라도 음력한 게 많잖아요. 뭐 카 이것도 다 음력이잖아요. 영어로 카를 그냥 우리 한국어로 그냥 카 하면 뭐라 카노 이런 사람 없죠. 다 자동차인 줄 알아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호산나라는 것은 이제 구원하소서라는 뜻인데 이거를 한번 우리가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케 하소서.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호산나.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케 하소서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곧 이스라엘의 왕은 복이 있으시도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용하지 않고 뭘 더했어요? 이스라엘의 왕, 복이 있다. 이걸 더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냥 뭐 이스라엘 왕 맞잖아.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의 속내는 뭐예요? 이제 우리를 로마의 압제에서 풀어줄 왕. 우리 이스라엘을 세계 최강국으로 만들어줄 왕. 이제 우리 고생 끝, 행복 시작. 이야! 자기의 기대와 자기의 소원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어 있는 거예요. 담겨져 있는 거예요. 어려운 말로 흑심. 흑심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서 어떻게 해요? 구원하도록, 영혼을 구원하도록, 죄와 저주에서 구원하도록 보내셨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해요? 이제 내 형편, 사정, 내 질병 낫고 내 어려움 낫고 나를 괴롭히는 나를 이런 나쁜 놈들 다 없애주세요. 이런 현세적인 소원이 붙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싶은 대로 믿으면요. 부처를 믿으나 뭐 남녀 호랑개구를 믿으나 차이가 없어요. 왜? 내 소원 들어주면 짱이거든. 그러니까 금요일날 우리가 말씀을 나눈 것처럼 내 소원 들어준다 그러면 블레셋 신도 오케이, 암몬 신도 오케이, 지 자식 갖다 바치는 밀곰도 오케이 내 소원만 들어준 아들 또 나면 되지 뭐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보고 어떻게 해요?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케 하소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원하시고 형통케 하시기 위해서 오셨죠. 어떻게 해요?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 올 때 십자가를 등에 지고 이렇게 찬양해요.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실 주님 찬양합니다.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의 마음은 다 어디에 있어요? 이스라엘의 왕. 우리 이제 니네 다 끝났다 이제. 우리 왕이 오셨다. 여러분 믿음은 믿음인데 이거는 그리스도의 믿음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도 믿고 옳다구나 이게 어떻게 해요? 이제는 가장 어려운 때 오셔서 나를 도와주시는 분,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라고 이렇게 믿는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처럼 이렇게 그래 죽은 자를 살리는 정도 문둥병자 나을 때도 호산나 안 외쳤어요. 태어나면서 눈이 없는 사람 안진뱅이 고쳤을 때도 아무도 호산나라고 외치지 않았어요. 하지만 죽은 자를 살렸을 때 그리고 그것이 유대의 유월절 절기와 맞물렸을 때 사람들은 호산나 외쳤어요. 근데 그것은 자기의 기대와 소원, 자기의 필요가 반영된 외침이지 정말 내 영혼을 구원하여 주실 분, 내 죄를 사하여 주실 분이라고 믿은 사람들은 극소수란 말이에요. 결국 파국을 맞이했죠.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 뭘 지켜야 돼요? 믿음을 지켜야 되죠. 마음을 지켜야 돼요.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뭐예요?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뭐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교회 나가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믿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죄와 저주, 내 영혼을 구원하여 주신 분, 나를 연단하여 주시고 나를 온전히 하여 주시는 분, 아직 못 만났고 못 봤지만 어떻게 해요? 말씀이 그렇게 말하니까 믿는 거예요. 그게 마음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걸 마음에 담아두는 사람이죠. 그래서 정결함을 유지하는 것, 성별된 삶을 사는 거죠.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과 느낌을 첨부하는 어리석은 일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이게 혹시 아닌가? 근데 이게 혹시 아닌가는 언제 들어오냐 하면 딱 턱을 넘으려고 할 때, 여러분들이 정말 힘을 쓰고 애를 써서 이제 돌파가 일어나려고 하나님이 호루라기를 불려고 할 때 이게 아닌가 하고 바로 그때, 왜? 사단이 그때 막 의심의 화살을 막 쏘거든요. 아니요 거기 아니라고, 돌아 아닌가? 근데 그때 믿음의 방패, 하나님 말씀, 할 수 있다 하시니 내게 능력, 아멘 하고 믿음으로 하는 사람은 그 울타리를 팍 넘어가지만, 여러분들이 운전면허 배울 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처음에 방지턱 넘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막 가다가 꿀렁한데 나중에는 방지턱이 뭐야? 휙휙 날아다니지. 여러분 그런 부분과 맞아요. 믿음을 지킨다, 마음을 지킨다, 생각을 지킨다. 그거는 신념을 가지고 지조를 가지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들은 이사야의 말씀도 그렇고 시편의 말씀도 그렇고 주님은 나의 영혼, 나의 모든 죄와 저주를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오시는 분이라는 영적인 현실을 못 봤어요. 그냥 이젠 이번 6월절 끝장이다 막. 여러분 그래서 마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앞에서 가고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뭐가 빠졌어요? 이스라엘의 왕이 빠졌어요. 왜 뺐을까요? 마태는? 마태복음은 누구를 위해서 쓴 거라고 그랬어요? 전 세계에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위해서 쓴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말씀. 그런데 그 마태가 이스라엘의 왕이여 하면 뭐예요? 복음을 잘못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는 이스라엘의 왕이여 복되도다를 빼고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주님은 가장 높은 곳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고 또 십자가에서 달리신 분이다. 그런 의도를 깔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성경을 비교해서 보면서 성경 기자들의 마음을 캐치해야 돼요. 아, 그래서 마태는 뺐구나.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 복되도다. 이 한마디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예수님 열받게 했거든. 나와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게 아니다. 뭐야 이씨, 여기까지 따라왔는데 이 세상이 아니라고? 로마가 적이 아니라고? 뭐라는 거 도대체 못 알아듣겠어. 야 텄다, 죽여. 오늘 예수님을 종려나무를 깔고 자기 겉옷을 하면서 호산나마 했던 이 사람들은 잠시 후에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향한 그 의심이 의혹이 확 들어오니까 누구 말을 따라요? 대제사장들의 말을 따라서 현혹돼 가지고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라고 성질을 내는 군중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왜 그랬어요? 온전히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왜 온전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품지 못하고 거기에다가 조금 자기의 기대와 소원을, 물론 제자들도 그랬어요. 주님의 나라에 오할 때 어떻게 해요? 우리 아들은 왼팔 오른팔 이렇게 계속 주님께 소스를 MSG를 계속 뿌렸지만 예수님은 아니, 좌우편에 설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다. 그날에 아버지께서 주실 것이다. 근데 너희들은 내가 주는 잔을 마시겠냐? 마시겠습니다. 마셔라 그러면. 여러분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수님은 그런 마귀가 뿌리는 가라지들을 친하다고 많이 헌신했다고 뿌림을 허락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아니, 왜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선하다는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느니라. 말씀으로 쳐내시네. 그게 뭐예요? 마음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는. 예수님은 어떻게 마음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셨어요? 기도하셨죠. 성령 충만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은요, 그냥 조건이 아니라요, 그냥 거기에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어야 돼요. 충만하지 않으면 충만하지 않은 그 부분에 뭐가 떨어져요? 사단이 떨어져요. 여러분 길 가다 보세요. 콘크리트 아스팔트를 깔아도 거기 틈새에서 나무가 자라고 자라져요. 참 성질 고약하다. 좀 좋은데, 그런데 어떻게 거기 떨어졌는데 요만큼의 먼지라도 거기서 뿌리를 내려가지고 도로를 파헤치는 게 그게 생명력이라는 거예요. 원수의 말도 생명력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요. 허용하면 안 돼요. 허용하지 않으려면 계속 마귀 쫓아야 돼요? 아니에요. 말씀으로 충만하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준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이 사람들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주의 이름으로 오신다는 것은 뭐예요? 주님이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냄을 받아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와 저주를 담당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시려고 오셨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기대했어요? 마치 죄와 저주, 그래 좋아, 그것도 참 아름다운 말이야. 그런데 어떻게 우리나라도 좀 잘 살게 해주고 무역도 좀 열어주시고 수출도 좀 열어주시고 세금도 좀 줄여주시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수님이 오셔서 이 일을 하실 줄 알았는데 아니라고 그러고 누명 쓰이고 그 많던 능력 쓰지도 않고 매를 맞고 죽는 것을 보면서 그래 없어져 버려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예수님이 내 마음을 몰라주고 저와 여러분들의 상황을 저와 여러분들의 말대로 이루어주지 않는다고 해서 예수님을 떠나서는 안 돼요. 원망과 불평을 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원망과 불평의 말을 내뱉는 순간 득달같이 그 말을 받아가는 사람이 있는데 누구? 마귀가 와서 딱 받아먹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여기까지 올라와도 말하지 않는 거예요. 왜?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말하는 순간 그 말은 저와 여러분들의 말이 되는 거예요. 험담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들었어도 저와 여러분들이 입을 통해서 나가는 순간 그건 저와 여러분들이 회개해야 될 말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저 사람이 말했으니까 저 사람 아니요. 같이 이제 끌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자꾸 이간질 시키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오해하고 착각하고, 예수님은 보시죠. 지금은 인자하게 보고 계시지만 속으로는 이놈도 나 팔놈, 저놈 나 배 부신할 놈. 그러나 주님은 그런 것들로 어떻게 해요? 주님의 마음을 채우지 않았어요. 그래서 내가 죽는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 길 간다. 너희들은 지금 나를 착각하고 오해하고 있고 니네들 편한 대로 니네들 마음대로 믿고 있지만 그래도 내 믿음 바꾸지 않는다. 난 너희들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을 안다. 그래서 내가 죽는 거다. 성령님이 너희들에게 역사하실 것이다 하면서 어떻게 해요? 묵묵히 그 길 가시네. 나 같으면 찾아내가지고 이놈 가도 저놈 가도 그럴 것 같은데 주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시고, 사람들이 이렇게 환영하지만 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죽이라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조롱할 그들이었지만 묵묵히 그 길을 가시네요. 여러분 그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호응해주지 않고 알아주지 않아도 주님이 가라고 하신 그 길이기 때문에, 주님이 영광의 길이라고 말씀하신 그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가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이 마지막 시대에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왜 그렇게 예수님을 호산나 막 외쳤던, 다윗의 자손 외쳤던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죽이는 사람이 됐어요? 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못하는 거예요. 어설프게 아니까 그거를 인용을 하는데 그대로 인용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조금 바꿔서 얘기하는 거예요. 죽는다. 죽을 수도 있어. 죽지 않을까? 난 그렇게 생각하는데 넌 어떻게 생각해? 이랬다가 날아간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에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 느낌, 자기 뜻과 기대를 섞어. 그래서 주님은 뭐 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공포에 사로잡히고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순간 우리는 뭘 하게 돼요? 내 생각, 내 느낌, 다른 사람들의 말을 어떻게 해요? 믿기 시작한다는 말. 그러나 믿지 않으면 두려움이 오는 사람은 뭐래? 그런 일은 없어.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 착각, 오해, 자기 생각이 환경이 기준이 되어버려서 나중에는 똥꼬지 뿌리고 교만해지는 사람이 되죠. 이런 마음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못하고 자기 생각, 자기 느낌, 자기 기대를 살짝 섞으니까 이게 나중엔 그대로 되지 않았을 때 예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예수님을 못 박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전하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은혜. 어느 날 은혜가 와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자 해야 뭐 하나님의 어떤 뜨거운 막 그런 게 없어도 그것을 믿고 전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우리 집사님 딸내미 태권도 하지만 태권도 잘하게 해주세요. 암만 기도하면 뭐해? 해야지. 해야 능력이 생기는 거고 무의식 중에도 주먹 발에 나가는 거죠. 똑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 믿는 마음으로 주님께 가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믿고 먹어야 돼요. 말씀을 정확하게 외워야 돼요. 자, 두 번째 시작. 하나님의 말씀에 내 마음과 생각, 느낌을 섞지 말자. 하나님의 말씀에 내 마음과 생각, 느낌을 섞지 말아야 돼요. 그래도 이렇게 해주면 좀 좋을 것 같은데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필요를 아시죠. 그래서 주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이런 게 좋은데 주님 뜻이 아니면 안 해주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더 가다 보면 그런 느낌조차도 들지 않아요. 주님 이거요? 알았어요. 이렇게 할게요. 이제. 그런데 그런 삶을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이렇게 해야 돼. 내 느낌, 내 환경, 내가 본 거, 내가 들은 거 섞지 말자. 그게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거면 하나님께로 들은 것만 나는 전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만 나는 그대로 전한다. 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각오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읽어봅시다. 시작. 주여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믿고 전하고 외치는 그리스도인이 되길 원합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주의 말씀을 제 영혼에 새겨 넣어주시고 주장하여 주소서. 아멘. 그래서 막 새겨 넣어달라고 할 때 그냥 말로만 하지 말고 진짜 옛날에 막 판화 하듯이 우리 젊은 친구들 판화가 뭔지 알아요? 옛날 핸드폰이 없었을 시대에 타이어를 굵게 펴가지고 양각 음각으로 파가지고 했던 그런 전설적인 시간들이 있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영혼에 이렇게 파달라고 막 아파도 파달라고. 그래서 오늘은 추수감사절이죠. 아까 말한 것처럼 한 해 동안 함께 해주시고 이렇게 자라게 해주시고 거두게 해주신 주님의 은혜 감사하는 마음으로 담아드리는 날이죠. 그래서 아까도 말한 것처럼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절기가 중요하지만 저는 그래요. 매일매일이 추수감사주일이 되고 매일매일이 부활절이 되고 매일매일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탄절이 되기를 바라요. 할렐루야. 그런 마음의 각오와 다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믿고 맡기는 대로 믿는 대로 그렇게 변화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아직 돌아오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의 가족들과 함께 이렇게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기도하고 계속 함께 전진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빼고 말하는 사람 천국 갈 수 없죠.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조금 변화를 줘가지고 이렇게 더하여 말하는 사람도 천국에 갈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론 좋게 표현할 때는 있어요. 그러나 좋게 표현해서 되지 않을 때는 원색적으로 예수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병 고쳐주실 수 있지. 그러나 고쳐주시지 않아도 믿는 사람들. 내가 바로 그 사람. 그런 사람들이 천국 간다라고 우리가 얘기해야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께 할 수만 있으면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말씀하셨으니 주여 제가 믿음으로 말합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아 내 모든 질병 낫게 하셨으니 주님 지금 있는 이 질병은 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받으소서.
주님 받으셨으니 이제 제 몸은 치유받았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기뻐하면서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하는 사람이 되는. 물론 계속 질병이 그 사람 몸에 남아 있을 수는 있죠. 그러나 그 사람의 영혼은 주님이 주시는 치유와 자유와 기쁨, 그리고 또 똑같이 병들어서 죽어가고 있는 또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나도 구원받기 원합니다. 나도 그 주님 나도 믿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몸이 아파서 그것도 있지만 이 영혼이 병들면 몸은 더할 나위 없죠. 여러분 주님이 그렇게 쓰시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멘 주님. 그래서 제가 이태순 권사님이라고 제가 이천에 있을 때 위암. 근데 그 할머니가 자기랑 똑같이 병원에서 항암하다 포기한 사람들 명단을 입수해가지고 그 사람들 자녀들 손에 이끌려가지고 그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야 이 사람아 예수 믿어. 어떻게 그냥 지옥 가려고 그래. 다 옛날에 병실에서 만났으니까 형님 예수 믿어. 근데 병원에서 놀랐어요. 암은 계속 진행 중이에요. 말기.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 근데 이 권사님이 계속 복음을 전하니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셨냐면 고통을 가져가셨어요. 암이 주는 고통을 주님이 가져가셨어요. 똑같이 암이 진행 중이고 못 먹어서 말라 죽어가고 있는데 자녀들의 손에 들려서라도 나 거기 가야 된다. 그 사람 가야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자녀들이 엄마 좀 그래도 가. 그럼 그 사람이 예수 믿고 천국 가고. 여러분 그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도한다고 해서 낫는다는 보장이 없지만 그래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낫는다. 그래서 고침받은 사람도 못하는 일을 병든 사람이 하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그게 기적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쓰실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말씀 그대로 하나님 내 자녀 다음 추수감사절 돌아옵니다. 돌아왔습니다. 발만 오면 됩니다. 몸만 오면 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내 자녀의 앞길을 가로막는 내 질병을 가로막는 나를 두렵게 하고 어렵게 하는 이 원수 마귀들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대적하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믿음은 자라고 성장해가지고 이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잘 아니까 교양 있게 그것이 이루어진 다음에 증거로 삼으려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그 뜻이 있다면 괜찮지만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순교의 마음을 가지고 곰과 사자가 우리에서 뛰쳐나오는 걸 보면서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끝까지 믿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요. 그러니까 오늘의 키는 뭐예요? 이스라엘 왕 맞아요. 근데 거기에 저와 여러분들의 기대와 소망을 살짝 끼워 넣으니까 그게 끊어질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이후로 어떻게 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 주님이 고치셨다, 다 가져가셨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믿고 믿어지고 믿게 해주는 사람이 돼야 되지. 주님 일단 내가 나아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조건부 가지고 주님과 신랑이 하는 사람이 그런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셨으니 나는 나았습니다. 아직 이런 증상들이 남아있지만 저는 나았습니다. 아프지만 저는 나았습니다. 주님이 고쳐주셨으니까요. 이것에 대해서 조금도 의혹도 없고 점도 없는 그렇게 온전한 믿음이 되어서 주님 보시면서 이야 세상에 마귀가 어떤 질병과 고난을 갖다 준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은 날마다 주님 앞에서 새로워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고쳐주시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젠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주님의 역사가 말씀대로 이루어질 그 차례와 순서를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까지만 말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만 말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타협도 협상도 양보도 하지 말고 목에 칼이 들어와도 기록된 말씀 그대로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주님 진실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믿고 전하고 외치고 자랑하는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원합니다. 어떤 형편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생각, 느낌, 필요를 섞지 않고 오직 성령님이 감동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그대로 믿어 나아가는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저희들의 영혼에 새겨 넣어 주시고 빛을 비추어 빛나게 해주세요. 성령 하나님, 때마다 시마다 돕는 은혜를 저희들 각 사람 안에 일으켜 주셔서 불을 던져주시고 보내주셔서 저희들의 눈을 밝혀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저희들의 입술에 넣어 울려나게 해주세요. 주님의 말씀이 아니면 저희들의 입에서 말로 나가지 않도록 저희들의 혀를 다스려 주시고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세요.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형통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셰카이나의 영광 우리 찬양하면서 예물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영광으로 채워주소서. 기도처럼 산돌같이 소리치리 살아계신 주님께 주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 주 성령 주 임재 주네 셰카이나 영광 임하소서. 주님의 불과 주 열정 지혜와 주의 길 셰카이나 영광 임하소서. 성령 오소서. 예수 이름의 영광 위하여 성령 안에서 예수 이름의 영광. 성령 오소서. 예수 이름의 영광 위하여 임하사 충만케 하소서. 성령 오소서. 예수 이름의 영광 위하여 성령 안에서 예수 이름의 영광. 성령 오소서. 예수 이름의 영광 위하여 임하사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능력 주 성령 주 임재 주네 셰카이나 영광. 주님의 영광이 머무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의 불과 주 열정 지혜와 주의 길 셰카이나 영광 임하소서. 찬양 가운데 계시는 주, 우리의 찬양 가운데 계시는 주님, 주의 영광 나타내소서. 예수 이름으로 모인 모든 자들 가운데 주의 얼굴 빛을 비춰주소서. 할렐루야. 주님의 능력 주 성령 주 임재 주네 셰카이나 영광 임하소서. 불로 임하소서. 주님의 불과 주 열정 지혜와 주의 길 셰카이나 영광 임하소서. 성령 오소서. 예수 이름의 영광 위하여 성령 안에서 예수 이름의 영광. 성령 오소서. 예수 이름의 영광
위하여 임하사 충만케 하소서. 성령 오소서. 예수 이름의 영광 위하여 성령 안에서 예수 이름의 영광. 성령 오소서. 예수 이름의 영광 위하여 임하사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능력 주 성령 주인대 주네 셰카이나 영광 임하소서. 주님의 불과 주 열정 지혜와 주의 길 셰카이나 영광 임하소서. 성령이 이제 임하사 성령의 불 부어 주소서. 우리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우리 주의 성전이니 우리 안에 임하사 주의 영광으로 채워주소서. 주님의 능력 주 성령 주인대 주네 셰카이나 영광 임하소서. 주님의 불과 주 열정 지혜와 주의 길 셰카이나 영광 임하소서. 주님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성령 오소서. 예수 이름의 영광 위하여 성령 안에서 예수 이름의 영광. 성령 오소서. 예수 이름의 영광 위하여 임하사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뜻은 이루어질지어다. 성령 오소서. 예수 이름의 영광 위하여 성령 안에서 예수 이름의 영광. 성령 오소서. 예수 이름의 영광 위하여 임하사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능력 주 성령 주인대 주네 셰카이나 영광 임하소서. 주님의 불과 주 열정 지혜와 주의 길 셰카이나 영광 임하소서. 아멘. 우리가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할 때 우리 한 2분 동안 기도할 때 제가 우리들의 기도대로 응답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말했지만 여러분 그것은 말씀의 한 표현이고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 안에서 심령 안에서 용서 좀 쳐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주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내 생각, 내 느낌, 내 필요, 내 환경에 사로잡혀서 기도하면 응답되지 않는 우리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의 말씀이 내 기도 제목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이 내 기도 제목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기도 제목이 100% 응답되는 그 비결 주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내 기도 제목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내 유일한 응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됩니다. 우리 믿음으로 주의를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신 것을 믿습니다. 죄와 저주가 나에게 영향을 줄 수 없음을, 주여 자유함을 입었음을, 해방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물질의 문제로부터, 죄의 문제로부터, 이 세상의 모든 악한 영의 권세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노연함을 얻었습니다. 회복되었습니다. 치유되었습니다. 온전케 되었습니다. 아멘.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고치신 주님의 그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죽음 가운데 회복시키신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아멘. 주님의 인재로 주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슈타인의 영광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불이 많은 영광의 삶, 주님의 열정이 이루어가는 삶, 주님의 지혜와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영광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번 추수감사주일에는 제가 키운 무와 배추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제가 우리 성도들과 함께 주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제대로 자랄 수 있었던 것은 제가 아침마다 물을 주고 벌레가 있는지를 살피고 있으면 잡아내고, 무와 배추가 먹을 양분을 잡초들이 먹는 것을 용납할 수 없어서 매일 독수리 같은 눈을 뜨고 잡초들을 끄집어낸 것. 주님, 우리들의 인생과 삶에 인간적인 생각, 사단이 넣어주는 그런 잡된 헛된 것들이 우리 인생 속에서 하나님 다 막을 수 없음을 주님 압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믿는 것은 원수가 우리들의 인생의 어두움 속에서 가라지를 뿌리고 갔어도 우리 주님은 그것을 그대로 키워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인하여 찬양합니다. 신실한 농부이신 주님께서 저희들의 믿음 생활, 거기에 피어나오는 잡초들을 주님이 일일이 다 제거해 주시고, 우리들의 영혼과 삶을 좀먹는 벌레들을 주님이 다 잡아내어 주시고, 우리들이 건강하고 온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물을 주시고 햇빛을 주시고 비료를 주시고 영양분을 주셔서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말씀대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그래서 마침내 주님께 바쳐지고 주님께 기쁨이 되도록, 하나님 씨를 뿌린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기쁨을 나눌 수 있도록 주님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서 일하고 계심을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열매 맺게 하실 때 그 열매를 감당하는 가지 되어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이 재물들이, 열매들이 제단 앞에 있듯이 주님, 저희들도 각양각색의 모습으로, 각양각색의 색깔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주님 앞에 이렇게 모셔서서 우리 가족들이, 우리 가문들이 다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영원 대추수의 시절에 주님께 추수되어 천국 창고, 천국집에 아버지의 성전에 들어가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하는 아버지, 그러한 가정과 가문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온전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 주시고, 성경 66권 주시고, 하루 24시간 기도할 수 있는 자유 대한민국에서 자라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힘쓰고 애쓰고 아버지 주님을 향해서 정결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마음이 아픈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몸이 연약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의 그 육체 가운데
하나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예수 보혈의 피를 덮어주시어서 온전케 하시고 깨끗케 하시고 가정의 문제, 세상의 문제, 물질의 문제로 인하여서 주님 저희들이 불편하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부어주시는 주님의 평강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맞바꾸지 않게 하여 주시고 팔아먹지 않게 하시고 지키게 하시고 그 믿음이 성장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성숙해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알곡으로 추수되어서 나를 키우시고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더 연단하여 주시고 단련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께 감사해서 추수감사 예물 드리고 11조 예물 드리고 감사헌금 드리고 성교비 구제비 아버지 가난한 자들과 또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나누는 손길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받아 주옵소서. 주님, 주님께 예물 드린 저희들의 손을 주님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복으로 채워주시어서 불필요한 지출들 생겨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사건과 사고로부터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주님의 영광 속에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인도 역사하심이 단을 쌓아 예배드리고 예물드리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아멘. 오늘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